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와 일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귀한 일꾼 삼아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은혜로운 양식으로 먹이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아카데미 사사기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자 하는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앉아있지만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근고하여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순적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나주교회 신축 교회당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저희 교회에 적합한 합당한 또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 가운데서 건축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또 말씀의 은혜와 능력 더디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저희들에게 또 필요한 양식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입술 위에도 주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또 듣는 말씀이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시종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2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네 구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일주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네. 그래요. 벌써 이제 더운 여름으로 접어들었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낮에 뭐 직장 생활 하시고 또 농사일도 하시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신 건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함께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자,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의 처음 왕인 사울이 들었을 때까지의 약 35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50년이니까 그렇게 짧지 않아요. 긴 시간인데 이 사사기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을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 사사기에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떤 교훈을 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부터라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금방 읽은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죽음. 자, 집중하는 의미에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대표로 나갔고 또 한 사람은 갈렙.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의 갈렙. 두 사람이 나왔던 60만 명. 전체로 따졌을 때 한 200만 명 이상 추산을 하는데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장정은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말하는데 60만 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 또 한 사람이 갈렙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선정되고 여호수아는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왕이 들어설 때까지의 기간이 조금 이제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이 기간을 대략 350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 350년간의 이 시대 12명의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 시대를 일컬어서 사사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가 기원전 1050년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40년간 통치를 했죠. 1050년에서 1010년까지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사울 다음에 왕이 되었던 다윗이 1010년에서 40년 또 왕노로 됐으니까 970년까지 왕노릇을 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BC 970년에서 930년까지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등극했던 때가 기원전 1050년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시점이 그때 여호수아 성경할 때 배웠던 기억이 나죠. 기원전 1446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년 그리고 이제 40년 강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가 좀 오차는 있을 수가 있는데 대략 기원전 한 1400년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기원전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렇게 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46년 출애굽을 하고 40년 강야 생활을 보내고 7년 정도 정복 전쟁을 했을 때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를 한 1400년 정도로 보는데 그리고 사울 왕이 들었을 때를 1050년 정도로 보니까 요 빼기 하면 350년 정도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 참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들을 구원하는 것을 목도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이런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고 요거 외에도 얼마나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 고작 요 7년간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사사 시대에 들어오자마자 이 불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예? 여호수아가 죽고 함께 있던 장로들이 있었을 때는 그나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그분들도 다 죽고 나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어떠한 능력을 행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에 들어서자마자 이 불순종의 길로 가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었을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응? 불과 앞 세대, 아버지 세대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봐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믿었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었잖아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대 사람들도 분명히 자기들 눈으로 직접 목도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버지 세대에 불과 얼마 전에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을 보면 이렇게 되죠. 범죄,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게 되죠. 징계하게 되면 그제서야 아이쿠 큰일 났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죠. 그리고 요 징계의 기간이 뭐 짧게는 7년, 길게는 뭐 40년 이렇게 가지요. 그리고 이제 구원해 주고 난 다음에는 태평성대도 또 뭐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뭐 왼손잡이 그 사사 에웃 시대는 그 에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서부터는 무려 80년간 태평한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을 하게 됩니다. 망각을 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각하니까 재범죄를 하게 되고 또 징계하고 돌이키고 구원하고 망각하고 재범죄하고 이런 것을 요 350년 동안에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보면 무려 사사기에 기록된 것만 7번 나와 있습니다. 자, 12명의 사사라고 했지만 12명의 사사 가운데서 몇 명은 간단하게 이런 사사가 있었다고만 기록되어 있고 자세한 행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적이 나와 있는 사사들만 통해서 보면 이런 사이클이죠. 예? 이런 반복된 것을 무려 7번이나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든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의 한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얼마나 그 순수한 마음에서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기뻐합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께 범죄하죠. 그리고 징계받습니다. 그러면 또 삶의 해결을 하죠. 하나님이 또 그 문제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시간 또 지나면서 살만하면 또 교만한 마음이 또 올라와가지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재범죄하고 또 징계받고 돌이키고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생활을요 계속 반복하다가 7번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수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하나님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정상적인 모습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삶이 신앙생활이요 사사기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사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범죄, 회개, 징계, 구원, 망각, 재범죄, 또 징계, 회개, 구원,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신앙의 진보 없이 반복만 하게 되다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 말씀 들을 때 그런 말씀 듣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저도 제가 그런 상태라 말하지 못하지만 점점점 나아가야 돼요. 계속 이 상태를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앙의 진보가 없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러한 사사 상태, 사사기 이 시대를 계속 내 신앙 가운데 보낼 것이 아니고 이제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몇 번 강조하겠지만 그러면 왜 사사 시대에는 이러한 반복적인 죄를 짓고 얻어맞고 돌이키고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울 왕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우리도 열방처럼 왕을 세워달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도 열방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도 그 죄다. 왜 하나님이 있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냐?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세상 왕을 세우라. 그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전에 350년의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그들의 왕으로 있었지만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사사기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몇 장까지 있지요? 21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 성경이요 시대 순으로 가다가 뒤에는 아닙니다.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1대 사사 온니엘부터 삼손까지는 이 시대 순으로 쭉 이제 연결이 되는데 17장부터 21장까지는 뜬금없는 사건이 나오죠. 17장, 18장은 미가의 신상 사건이 나오죠. 그 미가 한 사람의 개인의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개인의 우상 숭배가 나중에 단 지파의 우상 숭배로 나아가죠. 미가 개인이 신상을 만드는데 단 지파가 와가지고 그 한 집안의 그 제사장이 되지 말고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우상 숭배가 한 지파의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엉뚱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레위인 첩사건이 나오죠.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변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를 맡았던 그런 지파인데 엉뚱하게 레위인이요 자기 할 일 안 하고 뭐 처벌두는 그런 엉뚱한 일이 이제 도덕적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첩이 죽게 되고 그도 모자라가지고 그 시체를 12등이 내가지고 막 보내고 하죠. 이 엽기적인 일이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는 우리 범죄한 사람 못 내준다면서 크게 전쟁을 벌이고 자,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똑같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긴 하지만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하고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이 사사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사시대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느리라고 되어 있고, 시편 58편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떠나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에 뒤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사건들은 아마 그 시대 순으로 엮는다면 사사 시대의 중반부쯤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건이 언제 정확하게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사 시대 초기에 일어났는지 아니면 후반부에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는데 뭐 중반부 정도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인 사사 시대의 사회적인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딱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미가의 우상사건이 벌어지죠. 우상을 섬기니까 그 다음에 레위인 첩사건, 도덕적인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도덕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나중에 12지파가 막 치고받고 싸우죠. 내분 일어나게 됩니다. 망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다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사기를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이 그런 것이라고 반드시 생각이 돼요. 아, 그리스도인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이 말씀은 뭐 설교 시간에 틈틈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지가요 30년, 50년 돼도 여전히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 사사시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지가 1년 되더라도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는 그 왕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사사기의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 이제 개략적인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온다고 했는데 한번 이름을 쭉 읊어보면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12명입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 바락을 포함시키고 또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바락과 사무엘을 포함시키면, 그럼 또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한다면 그 앞에 있었던 엘리도 포함해야죠. 이렇게 다 포함하면 또 15명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은 있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이게 엘리와 사무엘 빼고 그리고 바락 빼고 해서 12명, 아비멜렉은 악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이제 사사 자격이 없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빼고 해서 12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제가 주제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면 3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이것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거든요. 15절에 끝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21절에 무궁하기를 원한으로 아멘. 기도죠, 기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 내용인데, 그 가운데 한 구절이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를 위한 기도 내용인데 구원받았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되고 있나? 되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처럼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불행히도 교제에 떨어지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딱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 아니라서 그래요.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아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구원 받았는데 교회 가운데 교제에서 떨어지느냐? 이 17절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생기니까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떠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도 보시겠습니다. 2장 6,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다고요? 주. 여기서 주가 어떤 주자입니까? 주인 주자지요. 주인으로 받았고 그 안에서 행동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뿌리를 받고 교회 가운데 세움을 입는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이런 악순환을 계속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하나만 꼽으면 바로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 우리 신앙생활도 잘못된다면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사사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이제 개론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 21장까지 있는데 구조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1장부터 2장까지는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과 초기에 그들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16장까지는 12명 사사들의 한략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장에서 21장까지는 어떤 별도의 사건으로 미가의 우상 숭배와 레위인의 타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지요? 예? 룻기죠. 자, 룻기는 어느 시대에 있었던 사건일까요? 룻기 이 사건도 사사 350년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두 가지를 다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했지만 방주를 예비해서 구원했죠. 사사 시대 때 타락하고 이런 엉뚱한 사건들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이때도 룻기의 그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룻과 같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절망과 희망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살 때도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죽으란 법 없다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역사가 존속하는 이상은 희망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조금 교훈받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각 장별 분에 대해서 각 장별 교훈받을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1장 1절 말씀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사건은 이제 2장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1장 1절은 초기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론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물었고 유다가 올라가라고 했고 유다는 시몬 지파와 함께 올라가서 그 성을 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건 참 좋은 모습이죠. 이 1장 1절의 모습이 사사 350년 계속 이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합니다. 자, 사사기 제일 끝에 21장을 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끝이 안 좋죠. 시작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대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더 심각한 문제는 각각 다 백인백색으로 다 그렇게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면서 그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말입니다. 시작은 묻고 답을 구했는데 끝은 자기 생각대로 했죠. 이게 이제 불행한 거죠. 만약에 반대가 되었다면 시작은 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지만 끝은 항상 여호와께 묻고 답을 구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론 처음과 끝이 다 묻고 답을 구했다면 말할 필요도 없었겠죠. 우리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자기 소견대로 살았잖아요. 응?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죠.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시고 삽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두 사람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의 범죄는 무엇이냐? 역대상을 보십니다. 자, 성경 아카데미는 말씀을 좀 많이 찾으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0장입니다. 죄송해요. 10장입니다. 우리 제일 뒤에 목소리 잘 들려요? 네. 나 이게 내기에 내 목소리가 잘 안 들으면 꼭 내가 좀 작게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자, 10장 13절 보면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범죄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접한 자에게 묻고 마음대로 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범죄고 사울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간음죄를 지었죠. 이게 작은 죄냐고요. 그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얼마나 큰 죄 지었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이런 죄 안 지었습니다. 사울은 여자 문제 깨끗했어요. 사람 안 죽였어요. 뭐 전쟁터에 나가서 죽인 거 말고 뭐 도덕적으로 살인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서 그를 귀하게 사용했느냐? 바로 답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기준하고 틀리게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큰 죄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틀립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보다 더 큰 죄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고,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가 더 크다는 겁니다.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든 안 묻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죄가 다윗이 지었던 살인죄, 간음죄보다 더 큰 죄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2장을 보십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다윗의 신앙관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죠. 사울이 죽었으면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해요. 올라가면 돼. 그런데 하나님께 묻잖아요. 이 다윗이요, 소심한 사람이라서 멍석 깔아주기를 원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용감한 사람이라니까요. 싸움 잘해요. 그런데 물었죠. 하나님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행정수도는 헤브론이었거든요. 당연히 왕이 되려면 헤브론으로 올라가야 돼. 요 당시에서는, 요 시점으로 볼 때는. 근데도 묻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나중에 그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건 잘 알잖아요. 싸우러 나가니까 싸우러 나가라. 이겼죠. 근데 블레셋이 정신 못 차리고 또 쳐들어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또 묻죠. 하나님, 이번에도 싸우러 나갈까요? 나가는데 방법을 다르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 싸움은 정면 승부를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 싸움은 숨어 있다가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 말 발굽 소리가 들리거든 기습 공격을 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이 문제 똑같은 문제지만 방법을 다르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항상 묻고 답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가장 마음에 들어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이 찬양 가사를 부를 때 제가 참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이 구절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 뜻을 나타내는 게 진정한 겸손이라고. 그죠?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했죠. 이 말씀을요, 이사야 55장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꼭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자기 생각이 없는 것 같지요. 강해. 그걸 버려야 되는데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옳은데, 이것이 정답인데.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뜻하고 다르게 이렇게 하고 계속 힘든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나타내는 것, 주님의 뜻을 밝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도 죄인데 어떤 경우는요, 물어도 그게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42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응? 하나님께 물었는데 또 그대로 안 하면 또 그것도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나는 그래도 나 묻기라도 했어요? 큰 의미 없습니다. 결국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맞죠? 자, 42장 1절을 보면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리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구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옵소서. 6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 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예레미야 시대 때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다 잡아가고 거기 이제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놓았어. 근데 이제 그 구스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남아있는 사람을 잘 다스리라고 그 총독 그달랴죠. 그달랴 세워놓았는데 그 구스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총독을 죽이고 막 그 반란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아니,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우리를 잘 이제 다스리라고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워놓았는데 그 사람을 이제 죽여버렸으니까 우리 이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우리를 진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은 겁니다. 물었는데,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겠다. 그래서 같이 읽은 말씀 중에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그대로 청종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좋지 않은 것은 남아있으라 그 말입니다. 근데 속내는 애굽으로 도망가고 싶어. 왜 지금 바벨론 군사들 오면 또 자기들 죽을 것 같거든.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예레미야 당신이 하나님 종이니까 당신 말대로 우리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이 뭐냐? 예레미야 43장입니다. 1절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며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어떤 답을 주냐면 애굽으로 가지 마라. 갈대아인들 바벨론 군사가 오더라도 우리 안 죽일 테니까 여기 거하는 것이 주님 뜻이다. 있자고 했는데 자기들 생각과 틀리죠.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 너 바룩에게 속아서 지금 우리 꼬드기는 거야 하면서 자기들 생각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묻지 않는 것도 죄인데 묻고 답을 구했는데 그게 내 생각과 틀려. 그럼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이게 맞아. 그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목회자한테 상담을 하러 올 때 있잖아요. 절대 답을 정하고 오면 안 돼. 진정한 상담은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내려주든지 간에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와야 돼. 자기 딱 생각 정하고 오면 그 뭐 강하게 이야기 목사가 하라고 하지 마라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 뜻이면 내가 그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각오로 다 와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는다니까요. 한 장 넘겨가지고 이사야 44장 2장 넘겨야 되겠네요. 28절에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예레미야. 네, 예레미야 안 했나요? 이사야. 죄송합니다. 한 장 넘기려 했으니까 이사야 한 장 넘기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예레미야 44장 28절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나중에 되면 결국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미 늦었는데 불신자들이 죽고 나면 하나님 있는 거 확실히 알고 지옥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미 자기 생각 고집하다가 나중에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되거든요.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그제서야 알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항상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한다. 그리고 그 답이 나왔을 때 내 생각과 틀리다 하더라도 내 생각을 버리고 거기에 순종과 복종을 하는 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 결국 잘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꼭 새겼으면 합니다. 자, 사사기 이제 돌아가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일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전반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도덕적인 또 간음죄를 짓는 겁니다. 이 점점 이렇게 연결된다니까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문제로 기결된다니까요. 그래서 잠언 16장에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케 하신다는 말씀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나머지 것도 정리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여기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 섬겼다고 했는데 역사를 보면, 관련 서적을 보면 이 바알은 이제 풍요의 신이고 또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인데 바알은 남성이고 아스타롯은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결혼해가지고 자녀 많이 낳고 또 농사도 잘 되게 해준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당시에 가나안의 악한 7 족속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자기들이 말하는 그 신전에서 간음죄를 지었고 여사제들과 간음죄를 지었고 거기서 낳았던 많은 사생아들, 아비가 없는 자식들을 이렇게 인신제사를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악한 민족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 아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들을 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면 이게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런 간음죄를 짓고 그 아이들을, 살아있는 아이를 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에 있지도 않은 그 가짜 신에게 불태워 죽이는, 예? 그런 제사를 지내는 것을 공공연히 일삼았던 이 악한 족속인데, 예? 진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악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포로를 잡으면요, 그냥 안 죽였다 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 죽이고 이렇게 죽였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살려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제약이 아직 간영치 아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은 사형제도는 있지만 실행은 하지 않고 있지 않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은 존귀한데 왜 죽이냐. 실제 사형제도 거의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인권을 소중히 생각한다면서 왜 죽이면 되냐 막 그렇게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짓 했는지 알아요? 선량한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예? 옛날 지존파 톱으로 썰어 죽이고, 예? 살아있는 사람 살을 찢어서 먹고 이렇게 했잖아요. 옛날. 이게 젊은 청년도 잘 모를 겁니다. 저 대한민국을 경악한 사건입니다. 그런 악행을 저질렀는데 아이고 살려줘야죠.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린 건데, 성경에 가나안 7 족속들이 진멸받아 마땅한 상태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좀 참고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사기 3장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이거 이제 뭡니까? 이방 결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금하신 큰 것 2가지가 우상 숭배와 이방 결혼이거든요. 이방 결혼 하잖아요. 아들은 주고 딸들은 데려오고 이방 결혼 해버린 거죠. 이방 결혼 하니까 결론이 뭡니까? 6절에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만 가장 큰 문제가 그들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요, 1000명의 처와 첩들을 두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결국 올무가 되었죠. 노년에 그들이 섬기던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경배하는 걸 허용해버렸잖아요. 우상숭배를 허용해버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청년들도 좀 앉아있지만 우리 오늘날 좀 교회 가운데 적용해보면 왜 이방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방 결혼하면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는 말씀처럼 이방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보다는 끌려갈 가능성, 신앙생활을 망칠 가능성이 99%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100%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드물게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서 그런데 그건 100명 중에 1명입니다. 거기에 내 삶을 맡기렵니까? 내 양심은 잘 알잖아요. 예? 내가 정말 그 영혼을 건지고 싶은 욕망이 더 큰지, 아니면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고 싶은 욕망이 더 큰지, 왜 이방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자기 양심은 알거든요.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해서 이방 결혼을 하려고 하냐고요. 자기 양심 알잖아요. 그거 알거든요. 10중 8구 다 잘못된 길로 됐는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또 청년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빨리 좋은 형제자매 소개시켜 주든가 하면 또 할 말은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라. 제1대 사사죠. 자, 이 잘 보면요. 7절은 범죄죠. 맞죠? 우상숭배죠. 8절은 징계죠. 9절은 회개죠. 회개. 10절은 구원이죠. 사사들을 통해서 통한 구원이죠. 11절은 40년 동안 태평한 시대를 보내면서 망각 잊어버리는 겁니다. 12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또 재범죄죠. 맞죠? 7절 범죄, 8절 징계, 9절 회개, 10절 구원, 11절 망각, 12절 재범죄, 13절 또 13, 14절 또 징계, 15절 회개, 또 구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대 사사가 이제 에웃인데, 자, 이게 좀 참고할 것이, 8절 끝에 보면 그들이 징계함으로 요 이방 왕을 몇 년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8년을 섬겼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압 왕 에글론을 몇 년 섬겼다고요? 18년. 자, 처음에 8년 섬기다가 18년, 10년이 늘어나 버리네요. 자, 사사기 4장을 보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드보라 바락 시대는 또 몇 년 동안 징계받죠? 20년. 사사기 13장 가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사사기 1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몇 년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자, 제가 이 말씀들 왜 찾았는 줄 알겠죠? 처음에 8년, 그 다음에 18년, 그 다음에 20년, 그 다음에 40년. 자, 학대받는 기간, 징계 기간이 늘어납니까? 줄어납니까? 늘어나죠. 정신 안 차리니까 이 쭉 읽어보면 태평한 시대는 처음에 이 왼손잡이 에웃 때는 무려 80년이나 태평한 시대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태평한 시대는 줄어들어요. 40년, 20년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징계의 기간은 점점점 늘어나죠. 우리에게 뭘 교훈해 줍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면요, 계속 얻어터진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계속 징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스스로 잘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내 삶에 자꾸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뭔가 자꾸만 우리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어려워. 그러면 이 자기를 돌아봐야 돼. 그 전에 하나님이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요만한 징계를 주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걸 반복하고 사니까 더 늘어나는 겁니다. 또 정신 안 차리냐? 더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거면 차라리 좋지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힘든 겁니다. 그냥 괴로운 거예요. 계속 늘어난다니까. 8년, 20년, 40년. 그래서 징계를 받았을 때 빨리 돌이킨다는 것은 자기 잘못을 깨닫는다는 말인데, 자기 잘못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다시는 안 해야 돼. 또 하고 하니까 계속 징계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받는 기간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 내 신앙에서도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정말 알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계속 그 징계받는 기간은 늘어나고 내 삶은 영육간에 피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사사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시는데, 자, 두 번째 사사 에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이름의 뜻은 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에웃은 강하다, 연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에웃은 왼손잡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웃. 여러분, 이사야 4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무슨 손으로 너를 붙든다고요? 오른손. 마태복음 25장에도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그러니까 이 왼손이라는 것은, 저도 왼손잡인데, 왼쪽이라는 것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다 그 말입니다. 요즘 애들 쓰는 말로 인사가 아니고 아싸, 아웃사이드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왼손잡이는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웃사이드에 있는 이 왼손잡이 에웃이 약자였고 비주류였지만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자, 에웃의 뜻이 강하다, 연합하다는 말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강한 자가 되어서 모압 왕 에글론한테 공물 바치고 따로 진이 할 말 있다고 찾아가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칼을 끄잡아 내어서 이 모압 왕 에글론 단칼에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용맹이 있는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받을 것은 고린도 전서에 보면 너희를 둘러보라. 너희 중에 뭐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또 뭐 부자가 많지 아니하다. 뭐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 다 약하고 보통이고, 예?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많지 않다고 되어 있거든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어, 우리 가운데서도. 권력 있는 사람이 가끔씩 구원받기도 하고 유명한 연예인이 구원받기도 합니다. 최근에 또 그 잘 나가는 중견 배우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가끔씩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다 고만고만하게, 예? 어찌 보면 좀 사회적으로 약하게 힘들게 살다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연합하니까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웃사이드, 왼손잡이 같이 아웃사이드이고 아싸고 비주류지만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강한 자가 되고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왼손잡이 에웃이요, 한 장 넘겨서 보면 그 앞에 말씀드렸지만 30절, 3장 30절을 보면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 왼손잡이 에훗의 활약 이후에 무려 8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태평성대를 맞이했다는 것은 비록 약한 지체였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 시간의 어떤 평강을 허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대 사사, 삼갈이죠. 3대 사사니까 삼갈이네요. 자, 31절에 에훗의 후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삼갈의 이름의 뜻은 칼입니다. 칼. 전쟁할 때 쓰는 칼을 말하는데, 이 삼갈이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보니까 이 당시에 이제 소모는 막대기가 한 2.5m 정도 되는 그런 긴 막대기였고, 그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가 붙어 있어가지고 소들을 탁탁 치면서 이렇게 인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이제 무기를 가지고, 무기 같지 않은 변변한 거죠. 나무 막대기의 끝에 이제 날카로운 쇠붙이 하나 달려있는 그거로 600명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삼갈, 뜻이 칼이라고 했죠. 자기가 하나님의 병기, 칼이 되어서 물리치버리잖아요. 자, 로마서 6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로마서 6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 옛날 삼갈이 하나님의 병기, 의의 병기가 되어서 대적 600명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 몸을 가지고 두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각자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삼갈처럼 또 잘못하면 불의의 병기로 오히려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사사기 이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4장에는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나오는데 에훗이 죽은 다음에 또 불순종하니까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또 20년간 학대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 드보라가 여자 선지자였죠. 12명 가운데 유일한 여자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철병거 600성을 가진 시스라가 이제 막 압제를 하니까 싸움이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너 이제 1만 명 데리고 싸우러 나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 아주 소심한 사람이죠. 하도 사정하니까 드보라가 좋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이 전쟁이 이기긴 이기지만 그 영광은 너가 취하지 못하고 헤벨의 아내 야일이 취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적장을 물리쳐야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시스라를 누가 죽입니까?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자기 집에 참 오래 해가지고 맛있는 물하고 음식 대접하고 잠자고 있을 때 요 간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죽이잖아요. 어이구, 좀 잔인하긴 한데 어쨌든 그 적장을 물리치는 그 영광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 가지게 됩니다. 왜? 너가 이 말씀 믿고 그대로 따라갔으면 너가 그 영광을 차지했을 텐데 왜 네가 소심하게 그렇게 뒤로 물러서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그 영광은 자기가 가져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그래서 바락을 12명의 사사 가운데 포함시키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이제 좀 약점을 가진 바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잡아놓으시고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오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바락이 나오죠. 바락은 소심한 성격 때문에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간청했고 그로 인해서 개인적인 영광을 얻지 못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일명 믿음장에 바락 이름이 등장하죠. 그러면 믿음장에 솔로몬의 이름은 빠졌는데 바락 이름이 나와요. 4명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기드온, 바락, 그 다음에 입다. 자, 순서대로 삼손. 자, 이 사람의 이름들이 믿음장에 나와 있어. 그러면 믿음장에 그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것은 뭔가 마무리가 좋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좋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 약점이 있어. 기드온도요, 성격이 얼마나 소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큰 용사여 하면서 네가 미디안 대군을 물리칠 거라니까 나 절대 못합니다. 막 그렇게 빼다가 결국 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려면 양털 솜 한 뭉치가 있는데 여기만 물이 젖어 있고 나머지 사면 땅은 마르게 해달라 기도하죠. 하나님이 좋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죠.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이 기드온이 소심하다고 했죠. 하나님 제발 한만 더 구하는데 이제 반대로 양털 손뭉치만 마르고 나머지 사면 땅은 젖어 있게 해달라 하거든요. 그대로 들어주잖아요. 그 용기를 얻고 싸움터에 나갑니다.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도 불안해, 이 기드온이. 그래서
니부와 돌라를 데리고 적진에 한번 정찰 나갔다 오라고 합니다. 나가니까 막 그 미디안 군사끼리 막 하는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기드온이 돌이 막 굴러와가지고 막 자기들 망한다는 그런 이야기 듣게 하죠. 그때서야 용기를 얻고 300 용사와 함께 가감하게 나가죠. 기드온이요, 읽어보면 굉장히 성기 소심한 사람이라니까. 바락은 말할 필요도 없죠. 역시 바락도 여자인 드보라가 함께하지 않으면 난 못합니다. 소심한 사람이야. 입단 경솔한 사람이죠. 하나님, 내가 암몬과 전쟁 나갔다가 이기게 되면 내가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 했죠. 근데 자기 생각에는 뭐 개가 뛰어나오든지 하다못해 종이 뛰어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무남동녀 딸이 뛰어나오네. 경솔한 소원을 해, 불완전한 사람이죠. 말 함부로 했다가 자기 딸을 그냥 번제로 바쳐버리잖아요. 이런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음행질 약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다 소심하고 경솔하고 음행질 약하고 이런 연약한 사사들이었는데 믿음장에 이름이 다 나와 있거든요. 왜 믿음장에 나와 있을까? 이분들이 이름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삼손은 마지막에 두 눈이 다 뽑히고 맷돌 돌리면서 하나님 여호와여, 이번만 나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사 원수를 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 간절하게 구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기를. 왜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하려고 했습니까? 드보라하고 하나님 함께 한다는 알았거든요. 그렇게 드보라와 함께 하면 내가 이기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를 간절하게 구했던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받을 것이 뭐냐? 우리도 소심합니다. 때로 말했다가 그냥 그 말 왜 했을까 막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도덕적인 제가 좀 뭐 실제 음행죄 지으면 안 되겠지만 약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향한 뜨거운 열정과 회개하는 마음과 간구, 주님이 함께 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듣고 있어요? 마치면 좋겠죠? 자, 사사기 5장 가겠습니다. 사사기 이제 5장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오죠. 5장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자,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물리친 다음에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있는 구절이죠. 함께하지 아니한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요, 죄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했고, 선을 행할 힘이 있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했죠. 우리가 주님 역사에 동참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지, 건축하는 일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 일에 가능하면 적극 동참해야 되고, 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사기 6장, 7장, 8장은 기드온과 300 용사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은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따로 한번 빼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적으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원과 300용사 제가 주일 설교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안 했죠? 그죠? 지난주 한 설교도 잊어버리는데, 기억하겠어요. 그죠? 제 기억으로는 내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는 주일 설교 때 따로 한번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 7, 8장 넘어가고 9장. 9장은 이제 아비멜렉에 대한 악행이 나와 있죠. 아비멜렉은 이제 자기 이복 형제들을 다 죽이고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여인이 성문 위에서 던진 맷돌짝에 머리가 깨져서 비참하게 죽죠. 악행한 자는 그대로 보응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 1절. 아비멜렉의 후에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그하여 이스라엘 사서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돌라는 그냥 사서가 되어서 구원한 일은 한 거는 같은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죽었다 돼 있죠. 자, 3절 보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서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사 또 야일은 또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자식들 낳고 성읍 두었다 이렇게 되고 나머지 일들이 없지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교훈받을 것이 있는데 요거는 좀 뒤에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쭉 넘어가 가지고요. 사사기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1절 그의 뒤에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4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또 입산이란 사사는 이스라엘 구원했다는 기록은 없고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는데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냈다. 이방 결혼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 위해서는 이방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다. 역시 이방 결혼시켰다. 그 말입니다. 이 사사인데 좀 잘못된 삶을 살았죠. 그러죠?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면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이 또 엘론도 뭔가 평가가 없습니다. 그냥 사사 되었다가 끝났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사도 보겠습니다. 13절에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는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머지 사사들 5명 일단 읽어드렸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사사들은 그냥 한 일이 없어. 사사로서 보내긴 보내었는데 아들 두고 딸 두고 그냥 성읍에 거하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 이방 결혼시키고 이런 경우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런 이제 사사들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 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사사로 있으면서도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사사들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물론 불완전한 사람이고 실수한 것도 있지만 어떤 업적을 남기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딸 40, 아들 40 두면서 육신의 일을 추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사들은 자기의 어떤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방 결혼을 시킨 사람이 있고 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제 교회 안에는 있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뭔가 흔적이 없어. 함께 동참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안정을 자꾸 취하려고 하고 딸은 타국에 시집 보내고 또 딸 데리고 아들 보내고 했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뭔가 육신적인 도모를 통해서 안정을 취하려고 하고 그런 삶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영어 속담 알죠? No pain, no gain. No pain, 고통 없이 수고 없이는 no gain, 얻는 것도 없다.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가만히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교회 안에는 있어. 뭔가 흔적이 없어. 흔적이. 물론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드러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그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함께 수고하고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가는 교회마다 어떤 나의 흔적을 남기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일을 하고 와야 된다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세월아 내오라 보내다가 뭐 기한 차면 또 다른 교회 가고 그럼 뭐냐고요 도대체. 뭔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해야 된다고요. 그 다양하게 시도도 해보고 솔직히 있잖아요. 제일 편하려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편합니다. 진짜입니다. 건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편해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사들도 20명이 있었는데 그냥 세월만 보낸 사사도 있다니까요. 심지어 자기 자리 빼앗길까 봐 다 정략 결혼해가지고 건세만 유지하는 겁니다. 노력한 수고한 흔적이 없죠. 희생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짧게 기록되고 마는 겁니다. 누구는 이렇게 살다 갔다. 아들, 딸, 자식 많이 낳았다. 낙이 몇 필 있었다. 성 많이 두었다. 그건 뭐냐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는 있는데 또 이런 삶을 살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수고와 희생 없이는요. 영적인 발전은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발전도 없고 당연히 교회의 부흥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한 번 살다 가는 신앙생활인데 이왕 하는 거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한번 수고하다 희생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자, 사사기 10장 15절을 잠깐 보십니다. 사사기 10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참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이게 지금 몇 번째냐고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염증이 났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징계받고 돌이키고 막 염증이 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우상들 버리고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내 자식이 아무리 사고 뭉치라도 버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고를 치더라도 또 돌이키면 야 이제 끝, 나 더 이상 너 용서 못해, 너 사용 안 해, 이게 아니고 또 마음에 근심하고 그래, 아이고 이 못난 자식이지만 그래도 네가 또 잘못했다는 걸 알고 또 살려달라고 하니까 또 내가 또 구원해 준다, 또 받아준다, 또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시간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했다고 되어 있죠. 잘못했지만 또 돌이키니까 근심하고 또 기회 주잖아요. 참, 이런 말씀 보면 참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아유 그럼 또 죄 짓고 또 돌이키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잘못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 또 하나님도 받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잖아요. 참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입니다. 자, 사사기 11장을 보십니다. 11장 34절을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동안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자, 입다가 내가 전쟁에 나가서 암몬 자손을 이기게 되면 가장 먼저 나를 마중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라, 자기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왔네요. 아들도 없고. 근데 하나님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까 돌이키지 못한다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무남 동료 딸도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게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기 때문에 전도서 말씀에 네가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했죠. 입을 열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성경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진짜 번제로 드린 거 아니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게 좀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홍 목사님께서 이거는 실제로 드린 건 맞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실제로 딸을 번제로 바쳐버린 겁니다. 그의 경솔한 서운이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암몬 자손 이기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으면 이런 서운까지 했겠냐고요. 그래서 믿음장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 딸은 아버지 정신 나갔습니까? 왜 그런 서운합니까? 나는 그런 합당치 못한 서운에는 응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좋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입을 내었으니 비록 그것이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이야기한 걸 돌이킬 수 없으니까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산에서 3달 동안 처녀로 죽음을 동무들과 애국하다가 몸을 바쳐버리잖아요. 입다의 딸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누가 떠오릅니까? 이삭을 하나님, 이건 하나님 번제로 바치라고 했죠. 이삭 볼 때는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도망갈 수 있었거든요. 그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의 나이가요, 약 20살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120살 된 아버지를 내팽이 치고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근데 도망 안 가잖아요. 양처럼 그냥 탁 포박당해서 죽으려고 하잖아요.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그 딸이죠. 부모의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자녀들에게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불행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도 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 12장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이 에브라임이 이 딴지를 걸었어요. 사사기 8장에도 보면 기드온한테 아니 그 미디안 군사들 물리치러 갈 때 왜 우리 안 불렀느냐? 또 대들죠. 근데 이제 그때 기드온은 지혜롭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기드온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면서 잘 달려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기드온에게는 통했는데 입다에게는 안 통해. 입다가 이들을 썰어버리죠. 그래서 뒤에 보면 42,000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에브라임은 교만한 지파였습니다. 이 당시 시점으로 볼 때는. 그리고 거짓말까지 했죠. 자, 2절에 보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불렀어요. 도와달라고. 근데 자기들이 참여 안 했어. 그래 놓고 왜 안 불렀냐고 어글짝 놓고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면서 막 가격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좋은 말로 달랬지만 이게 입다한테는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 나룻떡을 취해서 발음하는 걸 하죠. 시볼렛. 그 발음 못하니까 죽는데 무려 42,000명이 죽게 됩니다. 큰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왜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의장을 놓았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두주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여호수아가 우리 지파야, 우리 대단한 지파야. 그 교만함, 그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교만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때 큰 har를 당하게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두 가지, 겸손과 정직이라는 것을 또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사사기 13장부터 15장까지는 삼손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뭐 중요한 말씀 또 많이 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언급해야 될 것이 13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교사 교육할 때 자주 찾는 말씀인데 마노아의 이 자세 합당한 자세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가 없을 때 아내에게 나타나서 삼손의 수태고지를 하니까 마노아가 다시 기도하기를 그 사람을 다시 보내어서
장차 태어날 이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우리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좋은 자세입니까?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배우고자 하는 자세, 이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의 자세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자세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사기 13, 15장까지도 16장까지 삼손에 대한 기사인데 이것도 다음에 이제 제가 주일 설교할 때 따로 빼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미가의 신상 사건과 레위인 첩사건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17장부터 18장까지가 미가의 이제 신상 사건인데 개인의 우상 숭배가 한 지파의 우상 숭배로 점점 더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여기 이제 18장 27절, 28절 요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단 자손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들이 땅 분배 과정에서 땅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해가지고 북방에 있는 라이스라는 지역을 이제 쟁취하게 되는데요. 18장 28절에 단 자손이 미가에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그가 물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자,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단 지파는 땅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갈릴리 호수 북방에 있는 라이스란 지역을 쟁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단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토를 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라이스란 이 지명이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최북단 단 지파가 차지한 땅 라이스가 단이 되고 제일 남단 브엘세바, 이스라엘 영토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라이스 거민이 27절 중간에 보면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그들이 정복당하기 전의 상태가요, 한가하고 평안했어. 28절에도 보면 중간에 시돈과 상그가 몰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라이스 거민이 망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한가하고 편안하게 살았어. 주변 나라, 주변 민족, 주변 도시 사람들하고 교류가 없었어. 자기들끼리만 그냥 우리 살기 좋으니까 편안히 잘 지내자. 그게 멸망의 원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원래 원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뭘 교훈해 줍니까? 한가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류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일에 바쁜 게 좋습니다. 자기 일에도 바쁘고, 먼저는 주님 일에 바쁘게 보내는 게 좋아요. 물론 육신의 일에 바빠서 주님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문제지만 주님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내 일도 바쁜 게 좋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이 라이스 거민들이요, 좀 시돈하고 이렇게 거리가 멀다고 상종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잘 살았어. 그런데 결국은 단 지파에게 전멸을 당해버렸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를 잘 나눠야 됩니다. 믿음의 교제, 빌레몬스의 내 믿음의 교제가 선에 이르고 되어 있죠.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로 볼 때도요, 인근에 있는 교회들하고 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제하지 아니하면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거든요.
교제하지 아니하면, 교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잘못하고도 잘못한 건지 몰라요. 네? 우리가 내가 잘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구나.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제외하고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회 수련회 이런 데 가면 뭐 시간 되는 대로 여러 목사님들하고 교제합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배웁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구나. 그 행사는 그렇게 진행하기도 하네요. 배웁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교도 한번 해볼까? 물론 이제 다 적용할 수 없는데 참고할 거 참고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도인 수련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또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 교제를 잘 하지 않으면 이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 잘못되었으면서도 그걸 몰라. 결국은 신앙이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교민들이 편안하게 지내고 교류 안 하다가 망했죠? 우리도 있잖아요. 주의 일에 항상 바쁘고 기회 되는 대로 형제 자매들과 서로 교제 나누고 또 이웃 교회하고도 연합 교제도 기회 되는 대로 해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고 있구나. 좀 배워야 되겠네. 이런 게 있는 발전이. 그래 발전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라이트 커민이 망한 것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을 좀 교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19장에서 이제 21장까지는 레위인의 첫 사건이죠. 자기 직무에 불순종한 레위인이 마땅히 짓지 말아야 될 처벌두는 그런 음란한 죄를 짓게 되고 또 그 완악한 그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그 거민들이 또 이 음행죄를 짓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거기에 분노한 또 레위는 그 시체를 12동강이 내가지고 또 보내고 그로 인하여 큰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해 주는 그런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일로 인하여 종교적인 타락이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내분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1장에서 21장까지 내용, 그 중에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것하고 삼손에 대한 것은 다음에 한번 제가 주일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뺐지만 간략하게 전체적인 흐름과 또 각 장들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음.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겠죠. 그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도덕적인 타락이 또 내분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문제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구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야기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사사기의 주제를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왕이 있느냐? and 너의 왕은 누구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너는 왕이 있느냐? 당신 정말 구원받았냐? 그 말입니다. 구원받았죠? 그럼 너의 왕은 누구냐? 너를 구원해준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생활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느냐? 그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공로로 거룩한 보배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도 알고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면서 또 힘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사사시대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도 나아가는 그런 쓰임받는 우리 각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셨지요? 그래요. 하여튼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나와서 말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또 배우는 말씀들이 우리 영과 육에 도움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왕으로 숨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것처럼, 그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일을 답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든 일을 주님께 묻고 답을 구한 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시간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옵고, 또 다가오는 6월달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나와 구원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7월 하기수양에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